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들이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났다가 자정쯤 되어 서동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 보니 수륙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여 이곳에서 젖을 나오고 너를 바다에 내려놓으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것이고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자가 없으라 하더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따라오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아침에도 바다에 내버린 무시에 길을 넣어주시고 독주를 알고 바람을 안쳐 두물이 한파야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그들은 제사장을 조망하였다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아멘. 세상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삶의 풍랑을 만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다른 일들이 또 생겨나고 또 문제가 지속될 때마다 힘겨워하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 문제가 장기전으로 가게 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혼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 갈 곳을 잃어 헤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갈 곳 잃은 사람들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은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제수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에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위태하니 항해를 보류하는 것을 건면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이 지난 때라고 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항해 위험시기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습니다. 제수인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들은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한 내용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은 14일째 계속되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사이의 아드리에 부근에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쯤 되어서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수심을 재어보았습니다. 수심은 한 37m 정도 되었고 좀 더 가서 재어보니까 28m 정도 되었습니다. 또 암초에 걸릴까봐 염려가 되어서 배 뒤편에 단 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원들이 도망가게 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면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원들이 도망을 간다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갈 곳을 잃어 헤매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갈 곳을 잃어 헤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로 살 길을 용기 내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날 것을 예감하고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풍을 만난 후에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 있는 모습,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군인들이 듣고 군인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가는 선원들을 발견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갈 곳 잃어 방황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갈 곳 잃은 사람들에게 진짜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에서 38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 배멀미를 심하게 하느라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배멀미를 한 기억 때문에 먹을 엄두도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동이 틀 무렵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왔으니 여러분 모두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선뜻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먼저 스스로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도 그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전의 고마움은 금방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과 배에 갇혀있는 그들로서는 앞이 캄캄하고 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본인도 배가 고프고 힘든 것을 같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힘든 그 상황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몸으로 실천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모두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들도 용기 내 음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진짜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용기 내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진짜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진짜 양식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진짜 양식을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양식을 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 걸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갈 곳 잃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4절을 보면 날이 밝았을 때 선원들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모래사장에 있는 항만을 발견하고 거기서 배를 내려보냈습니다. 배는 움직이지 않고 심한 물결에 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 한 사람이라도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들의 법에 의해서 대신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자신들이 죽을까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을 알게 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릴 생각으로 군인들의 의견을 꺾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리라고 하고 육지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모두 무트로 무사히 안전하게 구조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다 보면 예상치도 않게 방해꾼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를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신뢰한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조금도 뒤로 물러남 없이 그들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풍랑을 만날 것이라 했는데도 선장과 선수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의 말을 그들은 나중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누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여러분이 답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연결되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세상의 답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을 늘 주목하고 그들에게 진짜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양식을 나눠주고 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갈 곳 잃은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